그런데 보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주신 기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주신 기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나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먼저 왕이 있어야겠죠, 그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영토. 또요, 조직. 부처들 각이 있죠? 이것이 나라를 갖추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면 백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스랍들, 그룹들, 천사장들, 그 다음에 돕는 천사들이 수가 많다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있으면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가 임박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소리는 반대로 하나 뒤집어보면 뭐냐면 마귀가 심판받을 때가 가까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나라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서 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26절에 가보면요, 아들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종합 표현은 뭐냐면 이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셨던 이 두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나라를 상속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늘 나라를 바치신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 이 음부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지구부터 생각을 하니까 지구부터 생각 저 밑 떨어진 곳 이런 뜻이거든요, 음부가요. 근데 이걸 지구부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삼천 키운서부터 보면 이 밑이 가장 음부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낮은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여기는 음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 음부에는 어두워요. 어둠만 있고요. 사망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과 어둠과 거짓만 있어요. 이게 음부거든요. 예수께서 오셔서 빛이 오셨고, 빛이 들었고, 생명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이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이 음부에는 사망과 어둠과 거짓만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어둠의 음부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생명이 들어왔다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음부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곳인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감옥을 가장 좋은 곳에다 만듭니까? 가장 나쁜 곳에다 만듭니까? 나쁜 곳에다 만드는 거예요. 풍수지리적으로도 가장 악한 곳에다 만드는 것이 감옥입니다. 수맥이 거기는 좌우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곳에다가 짓는 것이 감옥입니다. 궁궐 왕터는요,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지금 배산 임수해가지고 우리 경복궁 왕궁터요, 최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이 수맥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딱 봐도 수맥이 흐르질 않아. 거기는 하나님은 하늘 한 귀퉁이 거기를 음부로 두신 거예요. 장차 아들이 죽음을 맛보. 이 음부 한번 따라합니다. 이 음부는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죽음을 맛볼 것이다. 이게 그 음부예요. 거기가 음부에서 죽음을 맛보신 거. 하늘 나라에서는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음부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이 보좌에 오르기 전에 거쳐가야 하는 현관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석집사님 집 지나가려면 반드시 어딜 통과해야 되냐면 현관문을 들어가야 돼요. 현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집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겠지. 담 넘어 들어가면 되겠지. 그건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음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음부는 울타리가 없는 곳이에요. 어두운 구덩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 잠시 가둬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울타리가 섰는데, 울타리가 뭘로 됐냐면 창세기에 보면 둘째 날 온물과 아랫물로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우주벽은 물로 돼 있다고 이제 발견을 해내기 시작해요. 우주벽이 물로 돼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는 거기를 들락날락 할 수 있지만 이 타락한 천사는 거기를 못 들어가, 못 통과해. 여기 음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음부에 들어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 초림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 재림 예수 오시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 심판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마귀라는 존재가 심판을 언제 받았냐면 예수님 오시면서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재림 예수가 다시 오셔요.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인자에게 줬다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인간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마귀는 무조건 가요. 무조건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완전히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는 무조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야훼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미가엘이나 천사장들, 이 천사장이나 이 야훼의 사자들이 사단을 심판하지 못해요. 마귀를 심판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종이잖아요.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이 뭐냐면 심판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심판하는 권세를 한번 따르면, 심판하는 권세는 왕의 권세다. 이거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꾸짖기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음부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보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고 그러고요.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면 음부 구덩 맨 밑에 빠치운다고 그랬고요. 유다서 6절에 보면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가 두셨다고 그랬고요.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성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으로 운행하니라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을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천사라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구약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바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큰 바람 혹은 대풍, 또는 세 번째는 천사 또는 천사의 존재로서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 유독 한국은 이걸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바람이라는 현상이 성경에서는요, 몇 가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과학적인 것은 뭐냐, 물리적 현상으로 보면 공기의 입자가 흐르는 것이에요. 이 바람이요. 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성경에서는요, 천사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천사라는 존재의 출현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과 불꽃으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에 탄 거,
그 천사가 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아니,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해요. 그 다음에 7장 38절에 신의 산 나무, 신에서 말하던 천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천사가 전해줬다 그러고,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천사는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줘서, 여러분이 갈 새 하늘, 새 땅은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구에 바다가 없잖아요. 우린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 있다 다 죽어버립니다. 바다가 정화를 하거든요. 0.3%의 소금이 바닷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다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0.3%의 소금물. 그래서 우리 약간 짭짤하게 먹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폭발시킬 수 있대. 근데 너무 짜게 먹으면 안 좋아요. 간, 신장 이거 안 좋아져요. 이거 아주 안 좋아져요. 바닷물이 0.3%가 있어서 그 정화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새롭게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고. 새 땅에는 바다가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의만 힘입는 거.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의만 힘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라 임하오시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상속, 만왕의 왕 되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권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내 안에 임해야 된다. 나를 바라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권세, 하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다른 곳으로는 천국문을 열 수 없고 지옥문을 닫을 수 없어요. 저주의 문을 뒤집어버려 축복으로 뒤집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가 하늘에 가시면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오전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내 기업 아닌 것을 여러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이름이 기업인 것, 어느 곳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왜 예수 이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형상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제 문제 심각해요. 형상도 크기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 크기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들고 다녀? 성경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의로 의로워진 인생들을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 네가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의가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소리는요, 내게 예수의 은혜가 있다. 이건 동일한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은 내게 예수의 공로가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에 있는 것은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호자에 앉으시려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신 증거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 하늘나라의 시민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예수는 의의 기준이 되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합니다. 사실 염려합니다. 염려 안 해요? 가정주부들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지? 남자들은 그래요. 이렇게 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먹어. 남자들이 항상 그러는 말. 저를 포함한 남자들은 뭐라 그러냐? 맛있는 거 먹어. 근데요, 성경은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구하라. 예수 공로를 구하라. 예수 이름을 구하라. 하늘 시민권을 구하라. 동일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소리,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동격이에요. 같은 거예요. 니콜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환영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의 대상, 하나님이 가장 환영하는 환영의 대상,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기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의요,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그를 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예수를 의로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내 행동이, 내 어떤 의가, 내 육체적인 그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의를 삼아야 돼요. 우리 인생들은 방구나 풍풍 켜대지, 그 테레비나 그 켜대지. 요즘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방구를 텄느냐 안 텄느냐 그거부터 물어보대.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의가 아니라 예수로 의로, 우리의 불의, 우리의 불순종 불신앙을 고백하고 원불교를 고백하고 예수 의에만 복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의에만 복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범사의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육체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 있는 누구라고 얘기는 절대 안 하지만 물에 빠진 닭 안 먹잖아. 물에 빠진 고기 안 먹잖아. 그렇지만 나는 써서 못 먹어, 없어서. 육체는 이렇게 먹고 저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아니에요. 예수의 의로 살라는 거예요, 영혼은.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이니라. 여러분 먹든지 굶든지 일하든지 잠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곧 우리 교회 평생 목표. 그러즉 너희는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쫓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항상 예수라는 문, 요한복음 10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서 꼴을 먹고 구원을 얻고 죄 용서 받고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생수를 얻고, 그것이 우리들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먹고 안 먹어요? 한 번 먹고 안 먹냐고요? 계속 먹는 것처럼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의 피의 문, 늘 피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의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내게 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의가 인간에서 우러나오는 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생된 그 어떤 의가 아니라 칭함받은 의, 의롭다 칭함받은 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죄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함받은 거예요. 의롭다.
예수 믿는 믿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육체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 놓고 가요. 이건 씨 죽었다고 날 78세에 죽었대요? 그 많던 재산 이건희가 써놓은 거예요. 내가 쓰지 못하고 죽은 돈은 유산뿐이 안 됩니다. 자기가 썼어요. 그걸 저기 쓴 글에. 우린 예수를 힘입어 의롭게 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를 다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바라보면 냄새나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부끄럽고 세상 말로 쪽팔리고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치게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것도 우리 자신에게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개인적 우러나온 의의가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예수의 의의. 예수의 의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셔서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전혀 자랑할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육체에 대해서 뭐가 자랑할까요? 내가 190 정도 되거든요. 키가요. 그러면 한국서는 내 나이 때 190은 적은 키 아닙니다. 미국 가니까 쎄서 초등학교짜리가 뭐 190대 중학교짜리가 수두룩해. 우리나라는 190만 되면 농구시키고 운동시키자. 아니요, 거기 2m가 넘어도 농구 안 해. 하나님의 의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천폭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뿐이 외에는 없어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긍휼, 자비. 하나님의 의에 그 의를 얻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르쳐 드릴게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해서 복종해서 받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고르셔야 돼요. 냄새 풍풍 나고 약점 많고 단점 많고 빵꾸 많고 모순 많고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의인이 되는 거고, 난 다 지켜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의인이 될 거야. 성경 계명에 순종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는 자 하나도 없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인류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요 죄인으로 결코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아무리 갓난 아이가 태어났을지라도 걔는 죄를 안 짓을 뿐이지 육체만 새 것이지 영혼은 아담의 범죄, 그 죄가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혼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이다. 네, 이걸로만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의로워진 자들. 여러분들이 서로 자랑스러워할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의로운 자사.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의로워진 나는, 이 의로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순종하는 의인은 상급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려고 해서 그것은 구원받은 이유는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권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은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철저히 힘입고 내 육체는 예수 말씀에 복종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내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변치 않는 영원한 믿음, 썩지 않는 믿음, 그 믿음 주세요. 우리 다 같이